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2022년도 31번째 신반포교회 축제, 선교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교회에 오면 신반포교회 늘 따뜻하고 또 함께 부르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 특별히 홍 목사님 1997년도 양성훈 선교사 1호 선교사로 우리 선교회 파송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르권 선교회를 섬겨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신반포교회가 선교적 홍 목사님의 선교를 리더십 아래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참 신반포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담아내는 그런 한국교회 앞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이지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31번째 선교축제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선교축제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쉴만도 한데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를 기이 여기고 또 선교의 본질을 담아내는 교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선교 열정에 감사드리고 또 늘 홍 목사님 늘 한국교회에게 선교회적인 교회로 앞서서 또 모델이 되어주시고 또 모범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본당을 건축 중에도 우리 홍 목사님께서 선교 예산을 절대 줄이지 아니하시고 건축하는 그런 모습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요.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선교 축제 쉬지 아니하시고 선교 부분을 전혀 줄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참으로 교회 존재의 목적을 실천하는 우리 신반포 교회야말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맡은 이 코로나19의 정중동 제목을 받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중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썰렁하고 좀 딱딱한 것 같아서요. 우리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옆에 앞뒤자로. 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좀 더 뜨겁게 인사하면 당신을 배우니 꼭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세계적 확산은 인류의 삶에 엄청난 고통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는 지구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하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제까지 확진자 수를 카운트해 보니까 6억 3천만 명의 확진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요. 66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세계 인구 지도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도 어제 카운트 보니까 우리 한국의 확진자 최종 집계가 2,550만 명 이렇게 나오고요. 사망자도 29,158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참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좀 지나서 그러지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 교회가 코로나 주범으로 몰려서 매도당하기도 하고요. 지난 한 2년여 동안 한국교회 한 8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선교지에서 이동이 중단되고 사역이 멈추거나 또 사역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받았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역들이 교회 지연이 끊기면서 선교 사역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사들이 더 이상 선교지에 머물 수 없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입국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2020년도 통계를 보면 한 20%에서 30%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약 2만 7천 명 중에 우리 선교사 파송 한 2만 7천으로 보면 한 5천여 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지 상황이 어려워져서 귀국한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입국했다가 한 3, 4천여 명은 다시 이제 2021년부터 다시 사역지로 들어가고 많은 선교사님 거의 다 이제 자리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어서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변경한 선교사들도 계십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교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선교 후원이 줄고 또 선교 후원이 끊기는 그런 이유로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소천하시거나 고통을 당한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브로큰 선교에서도 초기에 코로나 감염되어서 상당히 고생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북아프리카에서 3분이 초기에 감염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거의 위험한 순간까지 갔었거든요. 폐가 손상되고 또 격리돼서 아주 치료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또 아파도 그때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는 카톡으로 연결해서 한국의 기독 의사들과 단체톡을 통해서 하상 진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오랫동안 잘 받아서 그 뒤로 잘 회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선교지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2021년 작년도 10월 달까지 정확한 통계 33분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천하셨어요. 아마 올해까지 치면 한 50여 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사실 실제적인 한국 선교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참 코로나 초기에는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 이제 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막 들어오시니까 케어하는 일에 집중하였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이렇게 2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초기에 위기 메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선교지에 하달하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선교단체에서 지난 2년 동안 했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멈춤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 우리가 감당해온 선교 사역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교가 본질에 충실했나를 진지하게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 너무 바쁘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스탑시키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정말 교회가 바른 선교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자, 공고한 날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가 공고한 날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려운 중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선교 사역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기관리에 대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참으로 한국 교회 또 한국 선교단체들, 선교사들이 참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동체성이 견고해졌고 또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본질과 그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아주 긍정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찰을 통해 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코로나19 중에 선교사들의 사역에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한 어떤 사역적인 변화를 겪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중지되고 도시가 락다운되면서 사역이 중지되었죠. 그리고 비대면 환경으로 바뀌면서 기존 사역 패턴에 대한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초기에는 굉장히 상당한 혼란이었고요. 또 사역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중단되거나 또 제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물론 완전히 멈춘 것은 좀 한 6개월 정도 완전히 멈췄고요. 그 뒤로는 다시 조금씩 이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변화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기존에 했던 사역 중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현지인들에게 이양한 이런 사역의 패턴이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방법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존 사역을 진행하는 이런 사역이 두 번째 부분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그런 사역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기존 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래 간성에서 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에서 사역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인들의 이양해야 되는 사역도 있었고 또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이런 사역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재정 후원이 줄어드는 선교사님들은 그 하던 사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많은 재정이 들어간 사역들을 의외로 한국 선교사님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역을 이제 주도적인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오히려 선교사님은 보조적인 사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선교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선교사님은 보조적인 사역으로, 그래서 재정을 줄이면서 그 사역을 유지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필요를 줄이고 주로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제자 양육 이런 것들로 또 이 자립 방향 또 자립 방향을 연구하고 이양을 염두에 두 사역을 전개하는 선교지도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가져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다른 사역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지의 사역들이 상당히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한 몇 가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교사 재교육인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와서 파송단체나 선교회랑 굉장히 교제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송교회나 지역협력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바뀌고 또 거리 두기 이런 것을 실천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단체는 좀 보통 본인의 파송된 또 소속된 선교단체는 와서 교제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좀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회 안에서는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소규모 온라인 모임도 가지면서 하여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한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려면 어떻게 그 사역을 이어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런 시간 중에 사실 이 비대면 이것이 결국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인데요. 그래서 당장 이제 사역을 진행하려면 미디어, 특히 IT의 교육이 필요한 것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교 많이 요청하셨죠. 그래서 선교에서는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IT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CGN TV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선교단체는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줌으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요새는 선교 편지도 읽지를 않아서 영상 편지로 보내고 이런 여러 미디어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 미디어 교육을 요청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몇 차례 코로나 기간 중에 이 미디어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직업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선교사님들 계셔서 또 직업 교육을 받고 하는 시간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미디어 교육을 재교육받거나 직업 교육을 재교육받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다문화 사역으로 전환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니 다문화 사역, 이주민 사역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사역제 재배치와 맞물려 있는 것인데 사실 한국에 지금 외국인이 25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죠.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본인이 사역제 나가서 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그 자신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주민 사역으로 다문화 사역으로 디아스포라 사역으로 전환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아닌 한국에서도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지에서 쓰던 언어 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오늘 한국에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역교회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과 연계해서 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 가져다 좀 촉진시키는 두 번째 사역의 변화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온라인 사역의 변화입니다.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선교지도 역시 비대면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제자들 양육하거나 또 훈련하는 것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줌으로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이 온라인 사역이. 그러나 조금씩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면서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이것이 또 코로나 기간 중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SNS로 소통하고 온라인 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죠. 이것이 또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만남으로 그 정도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정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제자 훈련이나 또 교육이나 포럼까지도 이제 줌으로 이제 한 2년이 지나면서 아예 줌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선교사님들끼리는 지금 줌으로 굉장히 만남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주일 예배도 있고요. 지금은요. 온라인이 되면서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선교사님 네트워크로 모여서 온라인 선교사 예배가 또 온라인 선교사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변화죠, 사실. 이게 오늘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교의 사역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넷째로는 전문인 사역의 대두입니다. 자,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변화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선교 동원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국제 상황, 민족주의나 고립주의, 또 외국인 혐오,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면서 사실 기독교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약간 세계화는 주춤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화 물결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조치 제한을 취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풀려져서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요. 자, 이 국경의 문을 강화하는 이런 선교지, 문을 닫는 선교지에 사실 목사 선교사들은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전동기의 목사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성을 띈 직업 전문인들이 오히려 문이 열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사실 비자를 얻고 그 지역에 가서 그 환경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 선교사들이 아니라 우리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야 될 때 교사나 또 이 의사나 이런 전문인들이 이 틈을 타서 사실 그
국경이 막히는, 오히려 목사 선교사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더 이제 이 외연이 넓어서 비즈니스 뭐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사실 선교지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삶과 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네요. 대부분 교회 안에 우리 지역교회 안에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진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 실제 현재 연결되면 바로 선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면서 이 전문인 이 사역이 이 코로나가 가져온 좀 큰 변화고 또 앞으로 계속 동원하는 일에는 이 사역이 굉장히 귀하게 쓰일 줄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뱀 선교회 출연, 뱀 선교사들이 출연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후원이 줄어들면서 자비랑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자비랑을 주면서 선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좀 재정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부터 비즈니스 선교가 그저 텐트 메이커로 우리가 번역이 되면서 자신의 선교를 자신이 이제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를 생각했는데요. 오늘 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옛날에 비즈니스 포 미션인데 에즈 미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목적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그런 선교죠. 이 선교가 이제 특히 무슬림권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일어나면서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 어떤 선교적 후원이 줄어들 때 이제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 선교사님들이 이 비즈니스 선교사로 방향을 바꾸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나 바꾸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특별히 무슬림권에서 또 비자 받기가 어려운 선교지에서 또 실제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선교지는 아주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이들은 요즘 전통적인 선교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선교사로 동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 근데 타문화권에서 창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브로큰 선교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뱀 선교를 준비하면서 파리에서 뱀 스쿨을 한 주간 열게 되었고요. 젊은이들 초청해서 그때 한 25명, 한 30여 명이 일기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자가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로코에서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고 그 인턴 과정 5명 중에 3명이 올해 초에 비즈니스 선교사로 선발이 되어서 지금 모로코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로 사실은 한국 식당을 창업해가지고 한국 식당 한류의 열풍에 의해서 상당히 창업하고 나서 바로 이익을 내고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20대입니다. 20대. 대단하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줘. 이 오소아라는 식당인데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이 식당 창업한 올해 1월 달에 오소아라는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Easy as pie,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 방법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담도 한번 열어주시죠. 이번에 2호점을 개점했어요.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돼서 시내에다가 다시 2호점이 지금 1호점보다 한 서너 배 크게 확대해서 2호점을 개설했습니다. 한번 그것도 영상 돌려주실래요? 이 지난주에 오픈했습니다. 지난주. 한류 열풍이 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좋은 호기가 있고요.
또 한국 음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런 음식점들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 뱀이라는 것이 지금 무슬림권 아주 직업적인 의미도 그렇고요, 비자를 받는 것도 그렇고 현지인들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무슬림권에서 목사 선교사들은 사람 만나기가 실제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럴 때 참 이 뱀 비즈니스 선교가 아주 요긴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슬림권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양승훈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부 아프리카에도 너무 뱀 선교사도 필요하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1년에 훈련된 선교사가 있으면 빨리 차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으니까 삶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만약에 뱀 선교사가 같이 현지인들과 창업을 해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다면 아주 소규모 자본으로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거든요. 한 500만 원이면 뭐 훌륭한 카페도 창업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창업한다면 이 전통적 선교사와 또 비즈니스 선교사가 협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비즈니스 선교, 즉 뱀 선교의 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5가지로 요약해 봤고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 위기였죠. 위기였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또 새롭게 이렇게 뒤엎어보면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이 선교를 내려놓고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선교, 우리가 늘 하던 것을 하지 못하고 스탑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회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제일 큰 것이 4차 산업혁명이 힘입어서 이 미디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코로나 오기 전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였죠. 그러나 코로나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디어가, IT가 선교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훈련과 양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여러분, 우선 저는 처음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매년 여름마다 선교지에 가는 단기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그 규모는 사실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다 끊겼죠. 스탑되었어요. 근데 사실 단기 선교가 굉장히 한국 선교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선교사에 헌신했거든요. 이런 측면도 그렇고 또 교회가 선교적 역량을 가지게 될 때 단기 선교가 가지는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끊어지자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물리적 단기 선교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단기 선교에서 시도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단기 선교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우리 선교에서 1월 달에 단기팀으로 간 팀이 솔크 팀이 있는데요. 차드로. 이 솔크 팀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악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재작년에 실제로 가서 음악 학교를 열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가지 못하게 되었죠. 가지 못하게 됐죠. 올해는 더 이상 이게 멈출 수 없다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드와 줌으로 연결해서 음악 수업을 연결하는 그런 온라인 단기 선교를 했죠.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실에 모여놓고 앞에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은 통역하는 거고요. 줌에서 나오는 강의를 듣고 있어요. 많이 보던 분이죠?
조영인 선교사님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줌에 강의가 나오는 것을 지금 저러다 음악 선생님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양승호 선교사님이 거의 지휘자가 수준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음악을 그렇게 다 지금 강의 줌으로 하는 강의를 선교사님들이 계속 통역해 주는 거예요. 화면으로 직접 실기 레슨도 진행되었습니다. 색소폰도 그렇고요. 악기들이 실제로 돼서 그 다음도 한번 틀어줘볼래요? 예. 본격적으로 양승호 선교사님이 성공적으로 솔그 팀이 온라인으로 한 주간 차들랑 연결해서 음악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가지 못한 한계상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온라인 단기 음악 학교를 훌륭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단기 선교를 가장 잘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CCC입니다. 한번 CCC 영상, CGN TV가 온라인 단기에서 잠깐 취재했는데 그것도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한번. 올여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단기 선교들이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단기 선교는 계속돼야 한다고 선교계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의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최근 해외 파송 선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단기 선교 경험이 장기 선교사 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 응답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9점과 8점으로 각각 28명이 응답해 단기 선교 경험이 해외 장기 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단기 선교와 연관된 지역을 선교지로 택했는데 39.6 친구에게도 이제 사용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줌으로 모임 시간을 정했어요. 그 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를 이제 초청해서 이제 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모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에 되게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참가 학생들 대상으로는 선교지 관련 퀴즈, 기도회, 언어 습득 등을 통해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필리핀, 러시아, 우루과이 등 20개국의 24개 팀 40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구해줘 동아시아, 랜선 단기 선교, 인스타 라이브 등 다음 세대들에게 익숙한 형식들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의 여름 단기 선교 기간은 끝났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 파프리카를 시작으로 현지 CCC 리더들, 현지 선교사들과의 온라인 만남이 지속됩니다. 선교지 언어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언어권 동호회와 50여 개의 권역별, 국가별 기도 모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 커넥션 스쿨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장생 해외선교팀장은 선교사는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며 한국교회가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선교의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 예, 이렇게 한 단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온라인 단계 선교를 개발해서 사실은 비행기값 또 여러 가지 그 현재에 많은 재원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현지인들을 직접 소통하고 복음 전하고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 나누는 그런 단기 선교, 온라인 단기 선교가 지금 개발 중이고 또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미 상당수의 선교지의 사람들이 SNS와 가상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 개념이 없는 선교의 시대가 된 것이죠. 더 이상 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을 선점해야 됩니다. 선교가. 근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 선교는 미디어 선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코로나가 닥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IT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걸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필수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 선교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일을 해야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 선교사를 개발하고 훌륭한 미디어 선교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역 선교사들과 미디어 선교사가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정말 선교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선교사를 갈 수 있도록 이 영상 콘텐츠를 준비해주고 이런 선교도 지금 너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유튜브를 통한 복음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대로 영상으로 지금 만나고 있고 또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연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아프리카 청년들이 전부 휴대폰 들고 있습니다. 밥은 못 먹어도 옷은 떨어져 놓고 있는데 휴대폰 없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유튜브 다 영상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튜브 데이터 사는 것 때문에 뭐 얼마나 보느냐 때문에 이 청년들이 싸우는데요. 남의 거 막 훔쳐도 보고. 그러나 그들이 이미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를 선교적 도구로 이용한다면 좋은 복음의 콘텐츠가 있다면 그 유튜브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어떤 선교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복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필드에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맡길 일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교회나 또 선교단체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 선교적인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새롭게 눈을 뜨고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또 힘써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저는 또 하나 미디어 신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회인데요. 사실 우리가 선교지에 갈 수 없는 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SNS로 가상세계로 연결되고 있죠. 아프리카의 선교에서 제일 아프리카 교회가 약점은 신학 교육이 너무 열악해. 수준이 너무 낮고요. 목회자들이 신학 수준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교회가 왜 그렇게 혼합주의가 저렇게 들어가서 복음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결국 지도자들의 문제. 지도자들이 신학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양질의 신학 수업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사회 갈 때 신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죠. 근데 신학교 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비용과 재원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또 처음에 신학교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지하는 일은 또 어마어마한 또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좋은 신학교 강의가 전부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언어만 만약 바뀔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아프리카의 신학 수업이라는 것이 열악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만약 영상으로 우리가 신학 수업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코치해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영상도 신학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코로나 가져둔 하나의 변화인데요. 그래서 CGN TV가 어쨌든 우리 부르권 성교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사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CGN TV가 프랑스 지부를 개소해요. 프랑스의 이 지부를 여는 것은 부르권 아프리카를 보고 지부를 세우는 것인데요. 그게 오성환 선교사가 PD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오지에 있는 사람들, 신학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CGN TV를 통해서 신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언어의 변화는 이제 시간 문제, 몇 년, 한 2, 3년 안에면 거의 언어는 바로 이제 동시 통역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거든요. 이미 자막으로 5개 국어 정도는 통역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IT 계통이 빨리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학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이것도 이 미디어 선교의 중요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온라인으로 선교지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지와 교회가 거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선교지에서 이 한국의 이 파송교회나 협력교회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해지면서 사실 여러분 이 신반포교회가 만약 차드 교회랑 연결한다면 신반포교회 이 방송신앙을 얼마든지 사실 어느 문제만 해결하면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온라인상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요. 안 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좋은 신앙 콘텐츠를 선교제에 쉽게 접촉해 줄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미디어 선교가 가져오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한국 교회랑 그 선교제 선교사 사역하는 교회랑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기도 제목이나 또 어떤 상황들을 한국교회 공유할 때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선교에 큰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 미디어가 첫 번째 우리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성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선교의 본질인데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하자 이 사역이 멈춰지면서 위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위기를 잘 열어보면 그게 공동체성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마치 교회가 전부 중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중단됐을 뿐인데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늘 우리가 교회 그러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한국 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대그룹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더러 소그룹 교회가 있고 가족 교회가 있고 가정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대그룹 교회 예배가 모이지 못하자 그런 내용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고 침체에 빠진 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성령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엄청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소그룹 가족 공동체의 뜨거운 영적 교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뜨겁게 그들은 소그룹 모이고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모이지 못하자 교회가 신앙생활 어렵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갖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선교도 이제 일상 선교의 현장과 선교제가 연결되려면 소그룹 규모의 공동체,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대그룹을 이어서도 그 소그룹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선교제가 멈췄는가? 물론 방역으로 인해서 셧다운되고 통행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사역은 축소되거나 멈췄지만 여전히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한 선교지에는 여전히 모임이 되었어요. 소그룹으로.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살아 움직였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관계 중심으로 코로나 중에도 움직였어요. 그러나 프로젝트식으로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돈으로 하는 선교는 코로나가 오면서 다 멈췄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선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중 집회식이나 프로젝트식 이런 선교는 사실 코로나가 오면서 거의 스탑되었지만 여전히 제자훈련 방식의 소규모의 만남을 가졌던 현지 사역들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게 멈추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교훈은 이게 우리가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돼야 되고 프로젝트가 돼야 선교가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관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과 연결을 고리 짓는
그런 선교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사역이 진행됐고요. 이게 공동체성이라 좀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담아내는 그런 공동체, 코이노야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선교지에는 여전히 코로나 중에도 선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선교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가족은 모였잖아요. 가정 공동체 예배가 정말 충실하게 드려지고 또 가족과 이웃들과 같이 사는 이웃들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도 동일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자칫 미디어 선교의 허점이 뭐냐면 미디어가 연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연결돼야 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숙제입니다. 미디어 선교가 우리가 기회인데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관계를 이어가는 건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죠. 교회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이 관계 중심의 또 공동체 중심의 선교를 우리가 그 본질을 살려낼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선교, 선교지에서 그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 성찰이 굉장히 많았고요. 왜 선교가 중단되었나 할 때 자신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결국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제자를 만들지 못하게 됐을 때 오는 그런 중단되고 선교가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제자를 양육해야 되겠구나. 또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양육돼 훈련된 지도자들이 있는 선교지는 열심히 사역이 진행되었거든요,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성 선교야말로 새로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불어권 선교를 섬기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어권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에서 멀고 소외된 불어권 지역을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가 불어권 지역을 가깝게 만들어 준 건 아닌데 코로나를 당하니까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한국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어려운 지역, 멀고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지가 다 같은 것 같지만 가시면 엄청 다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 서부 아프리카 하는 선교사님들, 해안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바다가 있는 지역에 사는 선교사님들, 내륙에 있는 선교사님들, 차드 같은 내륙이죠. 갔다 오면 비교하면 이렇게 선교가 다를 수 있냐고 환경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 어려운 지역을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어권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옵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코로나가 불어권을 가깝게 해줬어요. 또 한 가지 가깝게 해주면 바로 이 미디어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아프리카도 바로 줌으로 바로 소통이 되는구나. 우리 선교회가 올해부터는 선교사님들과 줌으로 하상회를 합니다. 소통을 하고 있다고요. 30년 전에 우리 선교 시작될 때요. 아프리카에서 기도 편지를 보내면 한 달이 걸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 제목 보면 이미 다 상황 종료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미 다 상황 종료. 근데 지금 아침마다 딱 줌으로 초대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불어권이 이렇게 먼 지역인데 이렇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코로나가 가져주는 우리의 깨우침이에요. 불어권이 멀지 않구나. 불어권이 가깝게 있구나 하면서 그 교제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만나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만나는 것. 그러나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불어권 지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성도들에게 뜨거운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어려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30대 선교사님들, 지금 선교단체에서 30대 선교사가 발굴이 되지 않는다고 전부 다 볼멘 소리하고 있거든요. 선교단체 리더들마다. 근데 여러분, 차드에 30대 선교사 3가정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이제 11월 17일 날 박진호 선교사 가정 들어가면 3가정이 다 들어갑니다. 지난 26일 성황 선교사님 26일에 들어가셨지요.
30대 선교사들이 코로나 중에 차들에 입국했다. 아마 이게 선교 역사에 아마 기록될 거예요. 굉장히 덤덤하신데, 아니, 굉장한 일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났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를 더 가깝게 해주고 어려운 적에 더 애정을 가지게 하고 더 열정 원신을 가지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우리 신반포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 축제도 축구사관을 미루지 아니하고 계속 선교하고 또 불어권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너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도 함께 우리 신반포 교회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오늘 서울대 선거한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조급하게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반추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선교지에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KWM에서 설문조사를 선교사님들에게 했는데, 자, 코로나 확산 사태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2%가 넘는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코로나 중에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설문한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12%가 된다니까요. 다 중단되고 끊어졌다 했는데 오히려 그 중에는 오히려 코로나가 굉장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닫혀졌지만 내용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신 것이죠. 그걸 발견한 성도들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선교단체들은 순종해 가면서 지난 2년 동안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선교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선교의 방법이 있었는데 총체적 선교로, 그 다음에 통정적 선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선교는 국내, 국외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고 가깝고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굉장한 선교적 패러다임의 변화지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선교 사명을 절대 낭비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요.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팬데믹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든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시간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가 지금 기회입니다. 또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는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온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의 긴장과 위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회가 계속 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위드 코로나자면 위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함께 있으는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선교에 매진하는 우리 신반복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또 새로운 사역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반포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교를 담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주님 이제 앞으로 더 미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신반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제 이 세계 선교의 장을 여는데 우리 신반포교회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